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인데요. 우리는 주로 성찬식을 대할 때 주보의 광고로 안내를 받고 한 주, 두 주 전에 그리고 사실 또 정신없이 일상을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와 보니까 성찬식이 있구나. 다시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참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충분히 돌아봤나, 거기에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애매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순간들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찬을 하기 전에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성찬에 대한 의미, 그리고 묵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10분 정도의 찬양이 합쳐져 있는 영상이 오늘 채널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면은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뭐 새벽에도 좋고요, 또 오전에 일어나셔도 좋고, 고난 주간의 묵상에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또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토요일을 보내고요, 우리 주일에 성찬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라는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이별의 순간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유가족들 옆에 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허용이 되는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에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애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가장 기억이 나는 신방 중에 하나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 중에서도 멸균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심장 이식을 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족들도 사실 너무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짧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목사님 가셔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시고 좀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또 이제 분배 받아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각각의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요, 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 누군가에게는 쉽게 내비칠 수 없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 주시죠. 그 삶의 고난,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제 목회자라는 이유로 열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눠주시고 힘들 때는 힘듦을 함께 나눠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 목회자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시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남들보다 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께서 건강이 쇠약해지시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부모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꼭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향한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더 아프시고 더 힘드시고 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자녀 걱정뿐이더라고요. 고통이 심해지고 몸이 아파오시지만 계속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이죠. 장례를 치를 때도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적절한 때에 숨이 멈춰서 우리 아이들 4일장 치르면 안 되는데 그 하루 더 힘들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례를 치를 때 난감할까봐 사진도 미리 다 찍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의를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어떤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장례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으니 당황할 텐데 경황이 없을 텐데 그래서 미리 하나씩 준비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걱정하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애매한 시간들이 힘들 것 같아서 긴 고통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좀 천국에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른들의 생의 마지막의 순간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녀를 이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또 대신 준비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절차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고통을 가하고 조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에 배신당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스가랴서 11장 말씀에 은 30에 팔릴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고난받는 어린 양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들도 그리고 시편 22편에 손과 발의 찔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를 뽑는 이 말씀들이 하나씩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음이 오늘 본문의 성취가 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과 시편 34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보통은 다리뼈를 이렇게 꺾어 놓는데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냥 모욕을 당하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마지막에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가겠다.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듯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 그 죽음을 맞이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각각의 과정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이 자발적인 죄악으로 이런 일들을 자행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다 허용하셨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치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죄인인 줄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 죽음의 마지막 포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방편으로 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깊은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기 몸으로 온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없어서 숨이 차오르고 버겁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걱정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힘겨워하자 옆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전에 저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점에서 한 40년 정도 뒤에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걱정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의 그 비참한 고통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더 걱정이 된다. 차라리 자녀들이 없는 것이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지금 나의 죽음을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오히려 이렇게 걱정을 반대로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 앞에 있으시지만 그분의 관심은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까 그것을 걱정해주는 부모님들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숨이 턱하니 막히고 온 체중이 팔과 발목에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34절 말씀에 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려 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지금 알고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얘기들과 잘못된 판단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이유로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주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게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순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히히덕거리면서 남의 죽음을 이렇게 비웃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자기 목숨도 못 구하냐? 네가 스스로 내려와 봐라.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은 가득하고 여전히 죄악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좀처럼 해소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순간, 찌를 것 같은 어둠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걱정해 주시고 사랑을 선포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달린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랑 우리를 좀 내려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을 꾸짖죠.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기가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더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마지막쯤에 합니다. 여러분, 그는 거의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은 막 지금 막 조롱거리고 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해 주시죠. 당장의 이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버겁고 힘든 그 순간에도 마지막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전히 마지막에 흐르는 그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은 이유가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생명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프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나도 힘든데 지금 내가 누구를 신경을 쓸 처지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보다는 나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무지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한 영혼마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활용하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고난이면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새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나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발자국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뒤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어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잠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흉내도 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깊이 지고 걸어가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